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봄의 생기가 싹을 트게 만들고 하늘 만물을 푸르게 하듯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들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주 이름으로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피통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통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대 우리 젊은이들의 사망 1위 그 원인이 자살입니다. 자살. 그 젊은이들을 누가 죽이느냐?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이 자살은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이 위협하는 정도가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 자살하는 충동이 이 욕망을 억압하려고 해요. 제어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자살하는 충동이 욕망을 이기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정신분석자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큼 심리학에 대가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큰 잘못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건만 스스로 죽을 권한이 있다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다. 일반 학문에서는요,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도 내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은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죽으려는 욕구는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충동일 뿐, 자살은 충동일 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있기도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아요. 그대로 위험한 상황 속에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고 그 위험을 그대로 맞이해버립니다. 그건 역시 자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살의 원인을 보니까요, 외로움과 고독이 34%. 외로움과 고독. 사람이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어떤 일인지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외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외로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것이지요. 34%예요. 자살의 원인. 가정 불화가 24%, 경제 문제가 19%, 질환 및 장애가 15%, 직장 문제가 7%.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30%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30%가 우울증 약을 상시 먹고 있다. 그들이 자살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자살한 사람의 자살의 그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자살한 사람의 한 사람을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낀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 불을 구했더니 불을 내려줘서 멋진 승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변화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시인 나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말할 만큼 엘리야에서 공격해 오는데, 엘리야는 그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는 번아웃, 영적 침체가 와버립니다. 그가 팍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는 한 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농노가 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오히려 죽은 조상들이 더 낫습니다. 살아있는 나보다 죽은 조상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살에 대한 충동이 엘리야라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를 위협하는 걸 보십시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퍼센트를 살펴봤더니요, 기독교인들 500명을 조사해봤어요. 그래도 신실하다는 분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의 20%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자살에 대한 충동을 20%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은 매우 위험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나 선자 같은 경우도요, 그가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욥도 극한 고난 가운데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죽음의 위력을, 죽음의 그 충동을 왜 도전을 받는가? 성경에서 자살의 유형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무엘 선자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여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비멜렉의 자녀들 중에서 여종에게 태어난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세겜 사람들, 다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을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날 지지해주면은, 내가 왕이 되어지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형제들 70명을 모조리 죽여버려, 한날에.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셨어요.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보니까 3년 동안 왕권을 줬지만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성으로 공격해 들어가요. 군대를 이끌고. 근데 성 앞에 섰을 때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귀양 맞아서 두 골이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내가 여인에게 돌 맞아 죽었다는 부끄러우니 옆에 있는 창 맡은 사람에게 나를 찔러서 나를 좀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고 그가 찌르니 죽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는 자살로 끝을 맺어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훌륭한 왕으로 출발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출발합니다. 그는 큰 전쟁에 승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악신이 들어와 괴로운 세월을 보내요. 악신이 들어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부분에 대한 분노, 나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 있다니, 이 세상에 다윗이 나보다 더 높다고? 그는 다윗에 대한 그 심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고 그는 악신에 시달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으면서 그의 무기 맡은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나를 좀 죽이다오. 그 사람이 거절해요. 그럴 수 없다. 그자 사울왕이 창을 안고 죽더라.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책사, 지혜로운 자이죠. 그가 반역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요. 자신의 계획이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하나님이 써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집안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더라. 아히도벨, 주군을 배반하였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죽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팔고 나서 회개하지 않냐고 후회하고 판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그는 목매어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이 떨어졌을 때 창자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사사의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블레셋 원수가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경기장의 기둥을 뽑아서 함께 죽습니다. 근데 삼손의 죽음은 자살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삼손은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라 말합니다. 마치 논개가 일본의 적장을 안고 함께 바다로 강으로 뛰어들어가 죽었을 때 논개를 자살하려니라 말하지 않아요. 사라는 함께하는 부하들이 떨어진 폭탄으로 해서 죽을까봐 수류탄으로 몸을 덮쳐서 죽었던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자살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의인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냐가 중요하지요. 내가 마지막 어떻게 죽냐가 끝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살은 자기 살인으로, 십계명의 6번째 어긴 죄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지만 내가 나를 죽여도 살인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생명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살의 유혹에 지금 당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맡기신 생명을 선물로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살인하는 자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 어떠한 사망일까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학생의 아이의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학생이 우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라는 거예요. 사연은 자살이었어요. 그 어머니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서 함께 장례를 치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의 염을 할 때 얼굴을 보았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서.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 얼굴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그 엄마의 얼굴이 젊은 여인의 엄마니 40대 여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러고 그 얼굴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무서움, 그 자체로 얼굴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 그 여인에겐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망의 위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까지도 이 자살의 위험으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어둠의 죽음의 영은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협하고 그를 충동하여 죽일지를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죽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말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오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거기가 끝이다, 가자라면 거기가 끝이라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 너의 생명은 앞으로도 장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또 남은 생애를 오랫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 4명 중에서, 형제 4명 중에서 집에서 한 명 아이는 잃게 했구나라고 말할 만큼, 아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아팠겠냐고, 이렇게 건강한 당신이. 제가 어릴 때 사진을 형에게 받았어요. 형이 가족 어렸을 때 앨범 보내줬길래 거기에 마침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 있어요.
형제 4명이 쭉 서서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삐쩍 마른 아이가 고개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힘이 없어 고개가 뚝 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어깨는 축 처지고 목이 뚝 떨어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아내가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신이냐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몸이 매우 허약했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도 하였고 나와서 늘 아파서 어머니가 저를 살려보려고 집안에서 닭장을 만들어 닭을 길렀어요. 그 닭을 기르면서 그 닭이 좀 크면은 얼마만큼 되면은 닭을 잡아가지고 어디서 구하셨는데 지네를 가져가서 지네를 넣고 닭을 삶아가지고 그거를 물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먹어가지고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식성이 좋아서 매번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솜씨가 좋으셨는지 매번 먹어도 진에 넣고 삶은 닭백숙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먹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지성을 보셨는지 하나님의 제 생명을 하나님 저를 결정하셨는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결정권자는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정하시면 아무리 어린아이랄지라도 그날 가는 거고요. 그 사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 생명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결정을 내가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룻기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구약의 룻기서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마을에 살다가 흉년이 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움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 우상의 나라인 모압으로 떠나버립니다.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나오미가 함께 가요. 이 여인의 아마 그 힘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해버려야 해. 거기서 두 며느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두고 아이들 홀레 다 치르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며느리들도 잘 들어오고 두 아들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 모압 땅에서 와서 사니 그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는 그 땅보다 여기가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따라서 두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어지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살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며느리 보고 살아간다고요? 그 이방 땅에서,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 떠나고 두 아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거 살기 위해 도망 나왔는데 여기서 내 남편과 두 아들 일타니 다시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는데 며느리 한 명이 끝 따라와요. 어머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성이 저의 뱃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물시면 저도 머물게 되어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그 자리에 죽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러고 루시라는 여인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그 다윗이라는 왕조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 은혜를 본 거예요.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없이 날 살 소망이 없어 끊었다라면 끝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본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가 판거돼서 하나님 앞에 그가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더 나쁜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 본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맹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유다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 돌이켰다라면 어찌 하나님이 그를 못 사용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으시지요.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어야.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참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피범모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결정자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대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여러분, 자살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거의 다 마귀의 침범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이 그의 생각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죽음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계속 자라게 만들어서 구체화 만들고 그를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였는가, 내가 잠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기고 우리가 살아남을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순교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스스로 생명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 미국의 한 통계를 봤습니다. 정신과사 알렉산더 니클레스 박사라는 사람이 인디애나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 그가 200명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이 낀 주 566일에 자살한 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날, 그 날들이 이제 자살의 날로 쓰여지는데, 그는 말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주에 자살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살주의보가 필요하다. 그때가 특히 55세 이상에게서 더 뚜렷하게 늘어났다. 1년 중에는 9월이고 하루 중에는 오후 3시, 4시 때 자살이 가장 많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그는 이 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점점 많을수록 인생에 더 성숙해지고 삶이 더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더 우리가 인격이나 삶을 다스리는 힘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80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연령층이 그 위층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들은 험함 속에 떨어져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가 살았던 거나 열심히 살았던 거나 모든 삶에 이루는 업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어져야 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생명의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망에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망의 그림자가 깃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이 다시 삶의 희망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허무함과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피투성이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낙심과 불안을 다 거둬 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신 생명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